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할 때, 결산할 때는 하나님의 비디오로 다 보여줘요. 네가 이렇게 살았잖아. 평소에 똑바로 하세요. 오늘 말씀도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잘 새겨들어요. 내가 설교를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콤팩트하게 설교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새기란 말이에요.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마주 보면서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완선이도 둘이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도영이도 뒤에 계신 분한테. 자. 예수님은 잘 들으셔야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물 위에서 축지법을 하실 때에도 물 위에서 축지법을 하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물 위에서 축지법을 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지만 말하고 보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하길 원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못 믿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설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지 않은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근데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심각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백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백이 있어서 그렇다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얘기 나오면 비웃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너무 기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 마비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잘해줘도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항상 그러잖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 계속 은혜 받습니다. 계속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말씀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코스로 가면 일단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모습이 달라지냐? 삶이 풍성해져요. 돈이 없어도 풍성해져요. 잘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근데도 쪼달리고 살아요. 이거 지독하게 잘못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분 나빠해요. 이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놈들은 하나님을 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주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 살펴보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펴보지 않고 왜 달렸는데 왜 안 줘?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줘야 될 겨. 왜 안 주신 거? 이 기분 나빠하는 벌써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진심으로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좋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정반대로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미국 사람들도 그러잖아.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가끔 나가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항상 좋으세요. 주님이 좋으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런 주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냐고요? 왜 신뢰하지 못하냐고요? 세상에 주님보다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인 것을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거예요. 그거 몰라요. 태어난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모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정해도 상관없지만 성령을 부정하면 대책이 없다. 이 거짓말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는 거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나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 심판주예요. 심판주가 뭐예요? 넌 지옥 가라. 그럼 지옥 가는 거고, 넌 천국 가라.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하냐?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뭔 소리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뜻이냐?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다.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 분이 계신 것을 모르면 지극히 무식하고 불쌍한 거예요. 심판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겁없이 심판주에게 대항하는 것은 이건 무모한 거예요. 심판주에게 겁없이 덤비는 자들은 죽을 때 편안하지 못해요. 역사적인 삶의 그 여정을 다 들어보면 이 심판주에게 겁없이 덤비는 사람들은 죽을 때 지옥을 갈 것을 마음속 깊은 것, 즉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해요. 안 죽으려고. 근데 때가 되면 안 죽습니까?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가게 돼 있어. 근데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한다고. 왜? 죽으면 지옥 갈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달라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저 천국으로 가죠? 주님 감사해요. 이러고 죽어요. 이렇게 죽어야 돼.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죽어야 돼. 근데 죽을 때 발악하고 앉아있는 인간들은 뭐냐고. 아, 죽기 싫어. 왜 발악을 하겠어요? 지옥 갈 거 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다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에요. 공산주의, 진화론, 이슬람, 불교, 기타 등등.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다 어떤 종교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달라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 본질을 꿰뚫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지. 예배를 못 드리지. 그가 목수이든 가난한 자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헛소리 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봐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못해요. 욕 나오지. 부정적인 얘기 나오지. 그냥 팔 나오지. 이거 악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는 계속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스스로 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좋은 환경은 요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이거 좋은 방향이에요.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거, 이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화내지 않고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 이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작은 용돈이지만 섬기는 거, 이것도 좋은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또 계속 잘 들으세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지금 우리와 겉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다 죽잖아.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예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 의인이다. 의인.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길어서 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지도 크게도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아주 내가 답답해요. 죽음 앞에 인간은 다 무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구세주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야. 구세주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됐어요. 그 큰 일이 뭐냐?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도 못하게 힘든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희생하는 일이에요. 희생!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통과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가셨어요. 천국을 주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다시 영원히 사는 기회를 또 준다. 다시 회복시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적은 겁니까? 매우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요거 아는 사람들은 교회 잘 다녀요. 요거 모르니까 못 다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걸 주고 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인간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다녀도 심심한만 다니는 정도로 다니는 거 이거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추수감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조치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의 죄를 탕감시키겠다. 싹 없애겠다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새신자 교육 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옛날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넌 쓰레기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무능덩어리야. 그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는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같이 어디서든지 희망을 잃지 말고 독수리 날개를 펴고 천국을 날려. 쫙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날개를 쫙 펴고 샥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주고 가셨다. 너희들에게 절망이 있느냐? 절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절망이 와도 절망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이거 가짜예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절망 상태에서도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우 죽겠어. 이게 무슨 교인이야. 세상 사람이랑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교인이 그러냐고. 백이 있는데, 예수님 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아몬드인 것을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아몬드인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인생도 real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짓눌려도 눌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낭패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베풀어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진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지만 50대는 상대를 안 할 정도예요. 20, 30대에게도 레저 활동할 때 내가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런 거예요. 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맨날 에브리데이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께 잘한 게 있냐? 그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서 전 창피해요. 목회를 너무 못해서 창피해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창피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진실되게 믿음 생활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움의 100분의 1이라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봉헌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